반갑습니다. 동래중앙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엄청 열심히 반복했습니다. 동래중앙교회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고요. 여전히 참 멋있고 뜨거운 것 같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앉아있는데 우리 주사랑 찬양대 찬양하시는데 저희 교회의 여자 성도님들 다 모으면 한 이 정도거든요.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송하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모여야 되는데 여기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런 은혜로운 찬양이 울려 퍼진다는 게 참 감사와 기쁨이고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인도에 가서 살이 조금 빠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얼굴만 조금 까매졌고요. 살은 1도 빠지지 않았어요. 거기 음식이 제가 참 잘 맞나 봅니다. 매일 똑같은 거 먹거든요. 참 신기한 게 남인도 제가 있는 지역은 아침 뭐 먹어, 점심 뭐 먹어, 저녁 뭐 먹어 하면 다 동일한 말을 해요. 매일 같은 걸 먹어요. 우리나라로선 상상할 수 없죠. 지금 배달의 민족 들어가만 가봐도 메뉴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 어렵더라고요. 점심 뭐 먹지? 짜장면도 먹고 싶고 마라탕도 먹고 싶고 돈가스도 먹고 싶고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오늘 설교가 끝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들리에 쌈밥 먹고요. 점심에는 바라에라 쌈밥 먹고요. 저녁에는 이들리에 쌈밥 먹습니다. 이게 다예요. 가끔씩 브리아니 먹고요. 가끔씩 프라이드 라이스, 볶음밥 먹습니다. 근데 그거 동일한 메뉴 먹는데도 저는 참 맛있는지 살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들과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잠깐 장로도 같이 먹고 했는데 목사님들이랑 같이 먹는 이 식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교제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또 사역에 대한 얘기 나누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참 좋았습니다. 제가 2022년 12월쯤에 인도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되었고요. 벌써 1년 반이 되다 갑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너무 시간이 빠릅니다. 그동안 인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그리고 저희 가정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또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졌습니다. 총 2가지를 나눌 텐데요. 먼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1년이다 보니까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원래 12페이지만 쓰는데 오늘 19페이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을 쫓기지 않기 위해서 자르다 보니까 방법이 없구나. 시간 순서대로 조금 하되 쓸 건 쓰고 말 건 말자 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는 현지 교회와 관련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섬기는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는 제가 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을 마무리하고 전임 전도사를 인도에서 하게 된 거죠. 대학원 3학년 때에 교수님과 식사를 하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상환아, 혹시 인도에 전도사로 갈 친구 누구 없니? 왜요? 그랬더니 가면은 석사도 할 수 있고 전임 전도사도 할 수 있대. 그래요? 그럼 제가 갈까요? 하하하하하 하고 웃어 넘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예, 전도사님 인도에 와주시기로 하셨다면서요.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다 대놓고 제가 장난으로 말했는데요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2018년 4월에 한번 들어갔다가요. 나와서 7월에 아예 들어가게 됐습니다. 2018년 12월이 됐을 때 저희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를 심호하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가셨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15년, 16년 동안 인도에 들어오신 다음에 한 번도 안식년을 가지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도 선교사님 안식년 한번 가지셔야 됩니다. 좀 가지셔야 다른 분들도 이렇게 압박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식년을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간 지 5개월 만에 갑자기 저는 혼자 그 교회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전임 전도사로 수요 예배 준비하고 주일 예배 준비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석사 과정으로 사회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고 돌아와서는 설교를 쓰고 월화를 쓰고 나면은 수요 예배하고 목금 쓰고 나면은 토요일날 잠깐 쉬었다가 주일 예배하고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2020년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을 끝내시고 돌아오셨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인도에 한 달도 계시지 못하고 다시 복귀하셨어요. 한국으로. 그러니까 저 혼자 다시 코로나와 맞서 싸우면서 인도에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와 함께 현지를 돕고 하면서 6개월을 더 보낸 다음에 2020년 7월에 한국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없이 1년 반 넘게 인도에 있다가 전도사 생활 거기서 하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2020년 12월부터 이곳 동네 중앙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차장에 딱 도착했는데 저를 너무나 밝게 맞아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아우, 내가 못난 놈은 아니었구나. 참 감사한 마음과 또 우리 존경하는 위 목사님과 또 우리 목사님들께 배울 게 참 많았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거 제가 비밀인데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말이 자꾸 빨라지네요. 제가 비밀인데요, 여러분. 우리 위 목사님 모르게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제가 봉헌 기도할 때 위 목사님 하시는 멘트 따라합니다. 네. 아니, 저 목사님 하시는 그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봉헌 기도를 할 때부터 그 문장을 매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영상 목사님은 모르시게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봉헌 기도할 때 제가 꼭 그 멘트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바로 캐치하실 거예요. 제가 참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도 이후로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코로나였기 때문에 위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뭐 누구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 성도님들은 그저 온라인으로만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죠? 온라인으로 하셨죠?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아마 온라인으로 하셨을 텐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2대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또 코로나와 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3년간 계셨는데 한 번도 인도에 못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근데 인도에 지금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지금 3월인데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2023년 1월에 부임하자마자 들어갔습니다. 바로 비자 받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현장 예배가 없이 온라인 예배만 진행됐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현장에서 예배하는 그 상황,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우시더라고요. 4년, 물론 현장에서 온라인 예배 드렸지만 목회자가 있고 앞에서 같이 찬양하고 설교하고 이게 4년 만에 있는 거예요. 성도님 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 저도 교회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마음이 찡했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인데요. 한번 잠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 교회입니다. 깔끔하고 이쁘게 생겼습니다. 지금 좀 더 이쁩니다. 좀 더 꾸몄거든요. 네. 우리 교회 저도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마음이 찡한 거예요. 제가 저기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토요일날 교회 가서 의자 치우고 청소하고 밀대 닦고 이렇게 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다시 예배하니까 너무 마음이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럼 잠시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에서 있었던 1년간의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4년간 현장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말해서 세례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주보를 보니까 세례 신청을 위한 친구들은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 안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빨리 신청하라고 놓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도 몇 년 만에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4년 만에 아이들이 세례 받았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했던 행사인데요. 저도 처음이고 순서 외우느라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순서를 제가 저기 있는 순서집을 보고 아이패드도 펴놓고 여기저기 다 펴놓고 했거든요. 이거를 다 외워서 하시는 게 대단했는데 저도 마음이 찡했고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들이 2월 달에 나왔어요. 2월 25일 날 나왔고 잠시 출산을 위해 제가 2개월 동안 인도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 출산을 보고 조금 있다가 한 3주 정도 있다가 3월에 다시 나갔어요. 왜냐하면 부활절 예배를 인도해야 했거든요. 부활절도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우리 아이 그 돌잔치 때문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2월 25일 날 돌이었고 24일 날 잔치를 했는데 제가 23일 날 도착했어요. 하루 전날. 아내가 다 돌잔치 계획하고 예약하고 답례품 준비하고 행사 사진 찍어 놓고 저는 몸만 왔습니다. 결혼하실 때 남편분들이 아내분에게 걱정하지 마, 몸만 와 이랬는데 제가 저희 돌잔치 때 아내가 다 준비하고 저는 몸만 딱 왔어요. 네. 그리고 제가 2주 뒤에 다시 나갑니다. 딱 돌잔치만 하러 왔어요. 부활절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아이와 아내를 두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도로 나갔어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육부와 남선교회, 여선교회 또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행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서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실까 봐 얼굴을 좀 작게 해놨습니다.
분위기를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참 따뜻한 교회처럼 느껴지죠? 네, 정말 따뜻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성찬하는 저의 모습인데 여러분 좀 잘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성찬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운 입고 성찬하니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되고 외울 게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4년 만에 하는 성찬입니다. 4년 동안 성찬을 못했어요. 온라인으로 한 번씩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당장 하는 모습은 4년 만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부재가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를 지킨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빵과 잔을 나누는데 다들 그 작은 그 빵을 두고 기도하고 드시잖아요. 기도하고 잔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너무 긴 거예요. 다들. 얼마나 진실된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월에 인도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계획은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 입학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마드라스 대학이라는 곳인데요. 박사과정으로 입학해서 그곳에서 한 5년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박사과정은 기본 3년이고 연장하면 5년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닌 마드라스 대학은 기독교 학교는 아닙니다.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인문대학이고 그래도 인문대학에서는 전체 인도에서도 그래도 탑10 안에 들어가는 꽤 괜찮은 대학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 텐데 제 모교입니다. 되게 예쁘죠 여러분. 영국 식민지 시절 때 지어졌던 그 학교라서 건물이 되게 이쁩니다. 근데 저기 안에 비둘기의 이제 그 털들이 엄청 많은 광장으로 쓰고 있는 곳인데요. 저기 이제 입학해서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꾸려나가고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다시 입학할 수 있는 곳이 사회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들은 다 기독교인이 아니시거든요. 그 말은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과 만나고 주제도 얘기하고 교수님 제가 입학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환영한다. 잘 됐다고. 대학원 안 그래도 한 명 나가는데 너 왔으면 딱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 교수님 만나서 주제 얘기하고 교수님한테 제가 괜히 마음이 쫄여가지고 기독교 관련으로 사회학 연구를 하려고 했더니 교수님이 아니야 너 그러지 제가 힌두교 관련으로 하겠다. 왜냐면은 기독교인 게 좀 부담스러울까봐 힌두교나 인도 종교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너 기독교인이잖아 크리스천 연구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너무 좋다. 교수님도 입학 걱정하지 마 상환 걱정하지 마 입학 접수만 해 딱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제 머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집 계약을 하기 위해 집을 둘러봤습니다. 집도 둘러보고 냉장고가 중고로 나왔길래 냉장고도 사고 식탁도 나왔길래 식탁도 사고 소파도 사라길래 소파는 사려고 하다가 안 사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저는 인도 교회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이제 좀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에어컨도 바꾸고 물건도 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4년간 신방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방을 다녔어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다 돌아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쓰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주에 설교를 몇 개씩 쓰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체력도 체력 나름대로 어렵고 설교를 쓰고 있는 저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무엇인가 싶을 만큼 이게 맞는 말인가 하면서도 막 다 잡아보고 쓰게 됐습니다. 여기서 저의 밑바닥이 드러나더라고요. 아직 어리고 부족한 저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연구할 시간은 적고 써야 할 설교는 많고 그러다 보니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방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의 삶을 알아가는 게 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목사님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나누세요. 나누면 목사님들은 기도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과 목사님 사이의 관계가 더 좋아지면서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는 멀어지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들의 마음이 훨씬 와닿더라고요. 저는 전교인 신방과 학교 입학과 관련된 일들을 마무리하고 3월에 인도에 들어가서 6월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설교를 잠깐 나누었죠. 네. 그 사이 제가 알던 아이는 없고 되게 건장한 아이가 있더라고요. 3.3kg의 아이였는데 8kg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13kg입니다. 참고로. 한국에 입국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이사 준비하려고 7월에 이사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사 어떻게 하지? 집 알아봤는데 계약하자 뭐 이런 얘기하고 집주인과 가계약 다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대학원 교수님이 연락이 와서 입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입학이 어렵겠대요. 아니 교수님 그러면 주제랑 왜 얘기하셨어요? 아 미안, 근데 지금 상황이 좀 안 될 것 같아. 입학이 안 되니까 비자도 막히고 다른 학교를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학교에 얼른 전화해서 친구들에게 연락 드렸습니다. 사회학 전공하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막 돌렸어요. 그랬더니 말하더라고요. 두 군데는 여대라서 안 되고, 여대라서 제가 들어갈 수 없고, 또 한 군데는 인원이 꽉 차서 안 되고 향후 한 2, 3년 안 나올 것 같다. 또 한 군데는 우리 교회랑 너무 먼 거예요. 너무 멀어서 제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비자를 받지 못했고요. 집과 계약해둔 집도 다 취소하고 미리 사둔 냉장고와 식탁은 지금도 창고에 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동네 중앙교회에서 저를 파송해 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제가 비자가 안정되지 않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파송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현지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은 가끔씩 이 관광 비자로도 6개월만 머무시고 한국에 계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시고 현지 목사님들이 적용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하시고 적용하고 다시 교육하고 적용하고 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가 가능하지만 저처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매주 교회가 있어 예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의 비자로는 관광 비자로는 사실 꾸려나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또 관광 비자가 언제까지 나올지도 모르고 안정된 거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송을 받을 수 없었어요. 지금도 제가 인도에 들어가면 집이 없습니다. 없고 인도에 이제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 되는 이제 호텔 들어가면은 딱 침대 하나 있고 작은 의자 하나 있고 화장실 있는 곳에서 머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가서 생활하는 게 어렵잖아요. 물론 아내와 가족이 같이 들어가면 성도님들이 조금 더 큰 호텔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부담이 너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성도님들과 그때부터 새로운 비자를 알아보자라고 하면서 알아보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인도 비자 되게 어렵습니다. 거주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취업 비자로 해보려고 했거든요. 취업 비자로 해보려고 했더니 일단 제가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인도에서 이 취업하는 사람의 전공을 좀 본대요. 제가 있는 챈나이는 현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입사원이 이런 기계 관련된 일이 아니면 이 사람 왜 뽑았어? 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선교학 전공했습니다. 네, 선교학 전공하고 신학 전공한 사람이 자동차 회사의 직원으로 됐다?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 만약 됐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는 제가 이제 취직했다는 것만으로 인도 정부에 1년에 1,2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돼요. 여러분은 쉽지 않단 말이죠. 1,200만 원이면 감사하죠. 해마다 오릅니다. 네, 몇 %씩 오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제 사업 비자를 해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업 비자를 하면은 재산 증명하고 사업 계획서 내고 이렇게 법인 세우고 하면 된대요. 1년 정도는 괜찮아요.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수익이 한 1억 정도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사업해서 1억 이상의 수익을 냅니까? 그리고 수입이 좀 못 되더라도 1억이 못 돼도 세금은 내야 된대요. 1,200만 원 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월에 아내와 아이와 함께 들어가려고 했지만 저 혼자 또 관광비자로 8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머물지 못해 오고 가며 교회를 꾸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속성이 중요하죠.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역의 많은 부분이 지속되지 못하고 몇 개월에 한 번씩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 오늘 아침에도 수요 예배 줌으로 하고 왔거든요. 성도님과 모여서 줌으로 온라인 예배하고 주일날에도 영상으로 예배하고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1년의 절반도 되지 않고 때로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 살 길을 내어주시거나 뭔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내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때로는 광야와 같아서 앞을 둘러봐도 광야고 옆을 둘러봐도 광야고 뒤를 둘러봐도 광야 같은 인생이기도 한 것 같아요. 비자 받는 것에 실패하고 한국과 인도를 오가면서 다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한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와 옆을 봐도 다 광야인 것처럼 주님께서 은혜 좀 베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 연말에 어마어마한 일이 났거든요. 사진 한번 넘겨볼까요?
인도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왔습니다. 저 큰 태풍에 거의 인도 전역을 덮고 있죠. 저 태풍의 중심에 있는 저 빨간 지역, 저기가 제가 있는 곳입니다. 첸나이라는 지역인데요. 홍수가 내렸어요. 인도에 기록적인 홍수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1층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건물이 다 잠겼어요. 이게 지금 비가 다 오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비가 계속 왔을 때는 얼마나 많은 비가 잠겼겠습니까? 참고로 저희 교회는 해발 7m에 있습니다. 정말 낮죠. 그리고 옆에는 이제 아데아르라고 하는 강이 흘러요. 교회 옆에 강이 있고요. 우리 교회는 해발 7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교회 건물을 들어오는 길이 살짝 내려와요. 그러니까 메인 도로에서 물이 차오르면 우리 교회 안으로 물이 와와와막 들어온다는 말이죠. 교회의 절반 넘게 물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네 중앙교회라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천장에 달린 스피커를 제외한 모든 게 잠겼어요. 저희 교회에서 난리 났습니다. 믹서부터 스피커, 책, 피아노, 의자 모든 게 잠겼어요. 제가 원래 11월 달에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한 달간 교회에 머물 예정이었는데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 달 너무 짧다. 그러니까 차라리 1월 달에 비자 새로 받고 그때 한 2달 정도 들어와 주시오. 이렇게 하길래 알겠습니다. 라고 말한 지 2주 만에 저 태풍이 났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됐는데 지금. 저기 가서 저거 빨리 같이 치우고 있었어야 됐는데 제가 한국에 있어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이 빠진 뒤에 성도님들이 교회에 갔을 때 이 모습이었다고 해요. 모든 게 다 젖고 제가 사진 몇 개 더 있는데 요거밖에 안 넣었습니다. 다른 게 너무 처참해가지고 성도님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넘어질 수 없잖아요. 좌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차를 불러서 의자를 씻어내고 모든 집기들을 다 닦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장비들을 철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티용으로 쓸 수 있는 스피커 하나 사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예배를 진행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때 제가 정말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치우고 물냄새도 빠지지 않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 주만 딱 쉬고 바로 예배 드렸대요. 성탄절 행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동네 중앙교회에서도 어려움이 생긴다면 모든 교인분들께서 분명 어려움에 발벗고 나서서 다 해결하려고 하실 거예요. 저는 그때 이 마음을 느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 성도들의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저 넘어지고 좌절하게만 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광야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동네 중앙교회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빕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인도에 들어가서 가장 노력한 것이 교회를 재정비하는 겁니다. 일단 이런 마이크 안 됐거든요. 안 되고 피아노 물에 젖어서 안 됐거든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피아노를 눌렀는데. 그래서 전자피아노를 치는데 분명 연습 때는 됐는데 시작하자마자 안 나오고 막 피아노가.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피아노도 구매하고요. 또 믹서도 사고요. 교회 가서 막 천장 올라가서 라인도 연결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하다고 느낀 거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헌물해 주셨어요. 피아노 사겠다고 말씀드리자마자 이미 많이 헌금이 저희가 있었는데도 성도님들이 저한테 연락 와서 피아노 헌물 제가 하겠습니다. 한 2-3분 오신 거예요. 제가 전화 말씀드렸죠. 늦으셨습니다. 선착순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 피아노가 2-3대는 필요 없기 때문에 다음에 문제 생기면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성도님들이 참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교회를 잘 마무리하고 2월 달에 우리 아들 돌잔치를 위해서 잠깐 나왔다가 다시 3주 뒤에 들어갑니다. 이제 2주 남았네요. 네. 다다음 주 목요일 날 떠날 예정입니다. 다시 티켓 예약해야 돼요. 그래서 첫 돌을 위해서 귀국하고 2주 뒤에 떠나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참 미안하더라고요. 2월 25일에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지금 383일 됐습니다. 그 383일 중에 제가 못 본 날이 더 많아요. 아이 보고 한 날보다 못 본 날이 더 많더라고요. 올해도 관광비자로 오고 갈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더욱 그러할 것 같습니다.
2월에 한국에 입국했는데 아이가 저를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딱 얼굴 보더니 저 사람 핸드폰에 있던 사람인데 왜 눈앞에 있지?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다가 한 1분 넘게 있다가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아줬습니다. 제 걱정은 이제 이번에 인도 들어가서 3개월 정도 있다가 오면은 까먹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러나 그곳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또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헤롯의 계획을 전달하면서 예수님이 조금 피신가기를, 이 어려움을 떠나가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의미심장해요. 32절과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32절과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신다고 해요. 그런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바로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오신 길이시고 걸어가실 길이시죠.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 무슨 일 하십니까? 내가 도망가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과 동일하게 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다. 오늘과 내일, 모레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주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자신의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바로 오늘과 내일, 모레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라는 말로 말이죠.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의 일을 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담은 말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실 때에 오늘은 어떻게 살고 내일은 어떻게 살고 모레는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그냥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스도인답게 묵묵히 살아가시면 됩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씩 우리는 너무나 자주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말씀 읽다가 전화 딱 오면 까먹죠.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 녹화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뭔가 뿌시락뿌시락 되는 거예요. 신경이 써서 나가봤습니다. 예배하는 걸 멈추고요. 녹화 다시 하지 뭐. 나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자주 뺏깁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분의 일을 가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데도 말이지요. 우리는 헤롯의 위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일을 멈춥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위협 속에서도 그분의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체내 한인 장로교회와 그 성도님들이 어려움 가운데 멈추지 않는 것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랑할 것. 제가 다른 데 가서도 우리 동네 중앙교회 자랑하지만 제가 이곳에 왔으니 제가 있는 교회를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자랑이 하나 있다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또 목회자의 부재로 온라인 예배 4년 하면 교회 떠날만 하잖아요. 멈출만 하지 않습니까? 그만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멈추지 않습니다. 목회자 없이도 성도들끼리 모여 예배했고요. 온라인으로도 예배했고요. 아마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겠지만 예배할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이전과 똑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똑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가 침수돼서 예배할 장소가 없을 때 허망한 마음을 붙잡고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붙잡고 다시 예배할 곳을 정리하고 그곳에 모여서 물냄새가 나더라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비록 완전히 인도에 있을 수 없고 가족과 함께 있을 수도 없는 여기도 저기도 아닌 끼어있는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시 떠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채널 한인 장로교회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현지 교회가 6군데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회자 분들이신데요. 목회자 모임하면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죄송스럽게 제가 비자 때문에 부재하는 일이 많아서 선교 사역의 진행이 많이 더딥니다. 저번에 왔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사형리 번역하고 있다,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그 말씀을 번역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있으면 가서 정리도 하고 막 할 텐데 없으니까 이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사형리도 결국에는 잘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번역도 잘 되고 디자인도 잘 나오고 현지 성도님들께서 목사님들께서 가지고 계세요. 해야 할 것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은데 제가 자꾸 미뤄지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 현지 선교사, 현지 목사님들이 차근차근 천천히지만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임 한 번 가지면 어떤 목사님들은 100km 먼 곳에서 오고 어떤 분은 200km 먼 곳에서 오고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이 거의 250에서 70km 정도 먼 곳에서 오신단 말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오시거든요. 편도로 4시간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럼에도 그 2시간의 모임을 위해서 와요. 그들의 생업과 어려움과 현실 가운데서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 일을 위해 꾸준히 달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걸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일들도 해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오토바이 사진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지 사역을 가장 잘 도와주시는 렉스 목사님이신데요. 컴퓨터를 제가 셋업하기로 했는데 컴퓨터를 감사하게 헌물받아서 전달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이 조금 뭔가 바구니 같은 거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 오토바이 앞에다가 본체 올리고 그 위에 모니터 올려서 가시는 거예요. 되게 해맑게 웃고 계시죠? 저 컴퓨터가 셋업이 잘 됐습니다. 저는 저렇게 가져갔다 고장날 줄 알았는데 고장이 안 나고 셋업이 잘 됐고 이번에 노트북이 아니고 올인원 컴퓨터가 한 대 잘 들어가서 2대가 셋업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저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현지 목사님들에게 이제 교육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셋업한 거예요. 공부하실 수 있도록 책도 드렸고요. 아이들이 영어 배울 수 있도록 영어 책도 줬고 또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성경 동화 같은 것들도 책들로 된 거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각 6개의 교회마다 셋업이 되도록 한 교회 먼저 시작하고 한 교회가 잘 마무리되면 나머지 5교회도 전부 다 동일하게 셋업할 예정이에요.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은 빔 프로젝터도 구매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저 교회는 끝이 나요. 컴퓨터 2대, 빔 프로젝터 하나,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천천히지만 우리 일들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요? 묵묵히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8년부터 첸나이 선교사 협의회와 함께하고 있는데 작년에 만나 모임하면서 각자의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현지 아이들을 위한 교회도 있고 또 현지 목사님들을 교육하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전인도 선교사 협의회에 제가 잠깐 참석했었는데 저희 교단 전인도 선교사 협의회입니다. 감사하게 또 제가 있는 지역에서 하셔가지고 하루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저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저보다 어려우신 분들 더 많으시더라고요. 잠시 한 선교사님의 얘기를 나누자면 그분이 원래는 평신도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2008년 정도부터 인도에 계셨는데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목회자로서 또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마음이 생겨서 한국에 입국하셔서 저희 대학원의 후배로 오셨어요. 그리고 대학원 생활을 잘 마무리하신 다음에 인도로 바로 들어가셨다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끝까지 견디고 묵묵히 본인의 일을 행하신 다음에 거기에 신학교를 여셨더라고요. 지금 30명의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현지 목사님들의 생계를 위해서 문방구를 열기도 하고요. 또 바구니 가게를 열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아까 우리 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가 지금 좀 어렵습니다. 사실 저번에 개종금지법이 발의되면서 개종하는 게 금지가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정권이 바뀌기 전에 힌두교를 조금 결집하여야 다음에도 총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학교를 열고 또 목사님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을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정말 심플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비결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심플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냥 했대요. 묵묵히 그냥 했대요. 그냥 상황이 안 되어도 환경이 안 되어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쉬운 인생 사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기 참 부끄럽지만 그 누구도 쉬운 인생 사는 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어떠한 위협에도 환경의 어려움에도 우리는 그저 묵묵히 우리의 길을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내 갈 길을 가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그저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사진 한번 넘겨볼까요? 얼마 전에 우리 동네 중앙교회에서 킵고잉이라는 집회를 했죠. 제가 사진과 이것을 보고 참 감동했습니다. 와, 우리 교회 정말 이쁘구나. 그리고 청년들이 참 많이 모였구나. 1094명인가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목과 똑같은 거예요. 킵고잉 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는 거죠. 상황이 어떻든 부산 복음화율이 낮다, 요즘 청년들이 믿지 않는다, 뭐 상황이 안 좋다, 경기가 어렵다,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킵고잉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려는 사람들의 농간과 헤롯의 경고에도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위협 때문에 자신의 일을 멈췄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사랑으로 인해 그가 그의 일을 묵묵히 하셨기에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네중앙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하는 것 있다면 오늘 하나 말한다면 우리 예배하는 것 멈추지 맙시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생기든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예배하는 것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하시는 것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새로 행하실 것입니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마라톤에서 남아공 조시아 투가니 선수가 우승했다고 합니다. 2시간 12분 36초로의 기록이었고요. 조금 이따 들겠습니다. 불과 3초 차이로 은메달을 딴 선수가 우리나라의 이봉주 선수였다고 합니다. 1996년에 이봉주 선수가 은메달을 땄대요. 그날 경주에서 여러분 122명이 출전해서 111명이 완주했다고 합니다. 시상식도 끝나고 관중도 이제 자리를 떠나자 폐회식을 준비하는 관악대가 이제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마라톤이 이제 올림픽의 꽃이니까 마무리가 되고 관악대가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110번째 선수가 들어온 지 1시간 30분이 지났을 때에 한 선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압둘 베사르 와시키 선수였습니다. 그가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문은 이미 닫혀 있었고요. 그를 발견한 자원봉사자가 급히 달려가서 그 문을 열어주었다고 해요. 와시키 선수가 경기장으로 비틀거리면서 들어서자 트랙 주위에 늘어선 봉사자들이 경기 진행 요원자들과 열렬히 환영하면서 그들을 맞이했답니다. 어떤 사람은 경기장 바닥에 붙어있는 테이프를 떼어서 들어서 경기장 결승 테이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4시간 24분 17초라는 기록으로 결승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올림픽 마라톤 사상 가장 늦은 기록이었고 1위와 이 선수의 차이는 2시간 11분 11초라는 차이가 나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기록이었어요.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압박붕대로 동여맨 그는 제대로 뛰지도 못한 채 절뚝거리면서 때로는 걸으면서 트랙을 달렸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결국 올림픽 마라톤 최장시간 완주자가 되었지만 그의 기록은 결코 부끄러운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기를 완주한 경주자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환경과 위협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기서 끝이 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져서 안 되고요. 때로는 절뚝거릴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숨가빠 오를 때도 있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굳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절뚝거리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위협 때문에 나의 길을 멈추거나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일에 절뚝거리고 때로는 숨이 가빠오를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완주하는 경주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의 사랑 더하여 주시고 빛의 사자들로서 우리에게 사명 더하여 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의 딱딱하고 굳어버린 마음 때문에 멈춰선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의 길을 가리라 결단하고 주님 내게 더하여 주신 그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예배자 되도록 사랑하는 동네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뜨거운 믿음, 뜨거운 신앙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나는 주님 예배합니다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